지난해처럼 성가하지 말고 혹시 또 여기 왔다 무슨 일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속으로들 성가 따라서 하시고 우리 성가대에서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또 이따 말씀 안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끝나고 가능하면 여기서도 식사들 밖에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미사는 대수천 회원 여러분 가정과 이 미사에는 못 왔어도 대수천 회원으로서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주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가리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이르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베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아들의 문제는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살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일어나시라. 되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학교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맺히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너희 죽음에 대해 항상 준비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게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간혹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비신자 중에 죽음 얘기 꺼내면 아주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게 하고. 근데 신자들 분들 중에도 또 그런 분이 계셔요. 나는 자다가 그냥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것도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자신이 있을까? 죽음을 바로 천당에 갈 자신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나 하고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0년 후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남겠죠? 그죠? 예, 안 남죠.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죽을 때 나를 만들어주신 하느님께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죽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당황하지 않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은퇴 살다 보니까 그 옛날 그 말이 꼭 맞아요. 나이대로 달린다며. 요즘은 살다 보면 한 달 금방 지나가고 뭐 일주일 금방 가고 나이도 금방 한 살 먹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살 되기 전에는 대신학생 때예요. 20살이 그렇게 빨리 되기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는지 모르시죠? 당구장 가고 싶어가지고. 당구장도 20살 미만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방학 때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속력이 나이가 뭐 이렇게 빨리빨리 먹어가지고 78km의 속력으로 달려가죠. 한 살 금방금방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빠른 속도보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사제 초년생 때 교도소 3억을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미사에 임규환 씨 오셨어요? 네. 보나벤투라죠? 그때 교도관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제가 가기만 하면은 교도소 다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저 임규환 씨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왜 갔느냐? 교도소의 그 사형수가 서대문 구치소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한 40명, 많을 때는 45명까지 됐고, 저 있을 때 사형 집행도 참 많았어요. 제 전임 때 그 법무부 장관이 불교 신자라 사형 사인을 안 했대요. 저 갔을 때 사인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2주마다 한 번씩 5명씩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때 엄청 뭐 아주 바쁘고 힘들고 막 그랬을 때인데 거기 사형수가 한 45명 정도 있는데
가톨릭 신자가 40명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죠? 사형수들이 선택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왜? 가톨릭은 교리가 논리정연하죠. 왜? 하면서 다 논리정연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수녀님들이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수녀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45명 중에 40명이 가톨릭 신자인데 5명은 누구겠어요? 다른 종교? 아니에요. 간첩들이 신앙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세를 안 받아요. 전 있을 때 김일성 만세, 노동당 만세, 또 하나 뭐든가 부르다가 막 죽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래서 그 40명의 저는 봉송체를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수녀님은 그 영세 아직 안 받은 사형수들을 이제 면담해가지고 영치금도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교리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제 영세 영세 준비됐습니다. 제가 또 영세 주고 이렇게 해서 수녀님하고 같은 날 서대문 구치소에서 같이 끝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수녀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수녀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신부님 요즘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나 성무일도 안 보는 줄 알고 수녀님이 물어보는 줄 알고 그때 잘 안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물쭈물 하니까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3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저는 나이가 30살, 수녀님은 75세.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나는 3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와서 닿질 않아요. 마음에 닿질 않아요. 아니 수녀님 3일만 앓고 죽는 거는 너무 짧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3일만 앓고 죽겠대.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왜 하필 3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루는 아프고 그 다음날 병자성사 받고 그 다음날 딱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도 저는 짧다고 그랬어요. 아 수녀님 그래도 짧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정색을 하고 그 3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수도자지만 내가 쌓아놓은 공로도 없지만 내가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으면은 후배 수녀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있는 공로마저 다 까먹지 않겠느냐. 그럼 하느님한테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후배들의 그런 도움 받지 않고 바로 빨리 죽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수녀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별로 제 마음에 닿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나도 은퇴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 수녀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복음에 나오는 기름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름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중에 이제 참 훌륭한 수녀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수녀님이 그러고서 한 1년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수녀님이 바로 바로 여기네, 바로 이 건물이네, 이 건물. 이 건물에서 이 건물이 성모병원이었어요. 수녀님들은 여기 바오로 수녀원이고 그래가지고 명동성당에서 장례가 있다고 그러길래 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서 아는 수녀님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3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병나고 바로 이 건물이 옛날에 병원이었어요. 여기서 병자성사를 김수환 취병님 모셔다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렇게 사심없는 아무 자기한테 사심없는
좋은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에 제가 서품 받고 제일 먼저 간 본당이 천호동 본당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때 거기 총회장님을 이제 근데 그 총회장님하고도 계속 연락하다가 제가 은퇴했을 때 돌아가셨어요. 은퇴했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 병원에 한번 찾아갔더니 이제 당신이 이제 보고 싶다고 불러서 이제 갔더니 자기 이렇게 아프게 있노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저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를 지내고 저하고 같이 사는 그 건물에 본당 신부했던 신부하고 이제 둘이 이제 가가지고 했는데 이 회장님이 아주 참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가족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 병이 아무리 악화돼 가지고 위중할 때라도 절대 산소 호흡기 달지 마라. 나는 하느님이 주시는 수명만큼만 살지 더 연장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숨을 거둘 때 절대 울지 마라. 기도하거나 성가를 부르도록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엄마 이름으로 다 바꾸지 너희들 갖지 마라. 엄마가 이게 좋아서 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있고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이런 것을 남한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와 하느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참 멋있는 모습으로 하느님께 가는구나 이런 것을 그때 장례하면서 생각했던 게 기억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과 협정을 맺었답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인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죽음은 사인을 보냈어요. 어떤 때는 너 위험하다, 그렇게 운전하면 위험하다 사인을 보냈고 또 늙음을 보냈어. 또 질병을 보냈어.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은 사인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신앙에는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라. 이게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살아가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정말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 중에서 자기 잘못을 정말 뉘우친 사람은 달라요. 정말 변화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감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 정말 변화됐습니다. 신부님 그 사람 살려줄 수만 있다면은 좀 살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거기 감방에 같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자기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자기 부인한테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용서했죠. 이제 나중에
너 나 기다리지 말고 결혼해라. 빨리 젊을 때 결혼해라. 이런 것도 편지로 보내가면서 정말 변화된 모습, 영성체하고 고해성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제들이 이 사람은 어딘가 다르다 느껴요. 이런 거를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제가 그 사형수 봤을 때 걔네들이 정말 변화된다. 또 이런 때도 있었어요. 아주 착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날 사형을 받는데 기다리는데 얘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사형 받으러 나오는데, 사형 집행하러 오는데 잘 죽으라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뭘 하나 그러는데 저를 딱 만나니까 그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 준비 잘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비록 죄를 진 사람들이지만은 뉘우치고 더 우리보다 앞에서 하느님께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매여 살던 재물,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 거기서 초연하게 돼요. 거기를 떠날 수 있게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하느님,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11월은 유령성월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 조상님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이 11월 달에는 한번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 전능하였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하여 동정하여 일어나시고 원수를 가서 동자에서 고난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령으로 인하시고 그로부터 삶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명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죄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늘 깨어 하늘나라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신 주님, 평신도 주의를 지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불법과 칼법 정치로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들은 활루하게 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망설임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최대의 악의 축인 중공이 남진화의 여러 나라를 괴롭히고 있으며 바이러스를 무기화하여 세계 각국이 고통을 겪고 있어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께 의탁하는 모든 자유 국가들이
힘을 결집하여 무혈 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신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원총의 주님, 평신도 주의를 맞아 나라와 교회를 지키러 모인 저희 평신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사명을 성실히 따르며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회원들이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대수천 회원들이 가정 공동체를 돌보시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며 감사의 기도와 기쁨이 가득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의 희망이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를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 성가는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사를 자비를 부어오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에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의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과 높음에서 오셨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하소서. 높은 데서 오셨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와 우리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놓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 이원삼 바오로 고경표 베네딕토 박종승 안드레아 강남수 베드로 윤순길 스테파노 김경애 세라피나 이베드로 전마리안나 박안토니오 서모니카 전박달레나 김요셉 조혜순 친정어머님 이진영 요셉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목에 하지 않게 하시어 하여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 사람의 주님을 못 채웠던 않소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회장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거리 두기에 딱 맞게 인원을 또 하나씩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할 때마다 이건 누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오시라고 한다고 다 많이 오시고 어떻게 해서 적게 오시는 게 아니라 거리 두기에 딱 맞게 하나님의 인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고 네, 박수정 네. 강남수 형님, 사모님 오셨는데 일어나시죠. 예.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요새 천주교 위기의식을 좀 제가 느끼니까 방송에 있는데 작년에부터 천주교에 저한테는 뭐 제가 어떻게 그 통계는 아닌데 제가 저한테는 전화 하나 이 문자를 통해서 느끼는 게 작년에 많은 신자분들이 성당에 미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원인 된 것이 2270명의 수녀님들하고 신부님이 조국 지지 선언을 하는 중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조국은 11가지로 기도가 됐고 조국 그 부인은 15가지 제목으로 기도가 돼가지고 지금 1심에서 조국 부인은 7년 형은 아니죠. 이제 검사가 구형을 했죠. 그 10억을 이렇게 범죄자를 신부님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한국의 윤리도덕을 파괴했다 한 게 지금 추미애 장관 자기 아들 위해서 검찰 개혁을 이런 사람들 또 조국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권력을 이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지정은 누가 정당히 낳겠습니까? 그게 작년에 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강우일 주교님이 중국인 입국을 막으면 안 된다. 코로나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반응이 왔던지 금년 4월 달에 그 테마르 미사 평균 참여수를 주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딴 통계는 나오는데 그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월부터 2월부터인가요? 좀 미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안고 또 신부님들이 우리 신부님 주교님들은 가끔은 모르는데 주교님들도 가시고 그 뒤에는 이 목사님들도 가셨어요. 그래서 주교님들은 자랑 삼아서 우리는 미사를 중지했다. 그리고 중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또 목사님들은 이 예배는 우리 생명이다. 그 예배 참여하지 말라. 예배 참여하면 이것은 바로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미사를 저도 사실 나이가 들으니까 안 나오는 게 좋겠다 해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와서 고액성사를 봐야 되는데 도와주느냐고 해서 나도 미사 나오지 말았는데 어떡하느냐고 그렇다고 가서 계속 고객성사한 걸 또 지치면서 기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요새 교황청 얘기가 나와. 내가 그렇게 가서 깜짝 놀란 게 매주 그 화요일날 국회 앞에서 개신교 그 목사님도 신자들을 위해서 동성애법 반대 집회를 매주 그 화요일마다 11시에 합니다. 사실 저러고라서 제가 이제 천주교도 참여하니까 와서 한 말씀 하셔야 돼. 갔더니 그 천주교 신자가 한 서너 분이 그 교황을 규탄하는 그런 티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상당히 민망해서 자매님들 여기 해주실 게 아니라
꼭 하고 싶으면 교황님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가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파급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 천주교에 피해를 주는 그게 요새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주교회의 의장이 지난번까지 그 김희중 주교님이 주교의장을 용려를 했어요. 그전에는 강원주교님이 용려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이용훈 주교님이 주교가 되자마자 종전선언에 신자들한테 그 사인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에서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경기도 제일 많이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종전선언은 그게 북한이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을 동조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전선언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나라 해양공무원이 북한에 표기를 가니까 북한에서 6시간 동안 우리가 신문을 하고 총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사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바로 종전선언 유엔 보고서를 써가지고 화상으로 종전선언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우리 동포를 죽이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울분하고 있는 상황에 또 여기다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막 옵니다. 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그 교황님에 대한 항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제 말씀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신분이 계신지 교황님 말씀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따르면 틀림없다.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돼서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좀 더 단결해 갖고 천주교 아마 올바로 가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엊그제 조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8.15 집회는 민주당의 8.15 집회가 도둑놈이다. 왜 도둑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그러니까 이 도영민 씨가 도둑놈이나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집회를 하는 살인자로 본다면 그 대통령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느냐. 광복절 집회를 해가지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3%가 떨어졌다. 이게 국민은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요새 또 분통 터지는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 김경수라는 사람이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 알죠? 댓글 달아서 대통령 선거를 그 사람 2심에서 2년 징역을 받았는데 그게 거짓말 선고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댓글을 조작해서 대통령 당선을 시켰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댓글 조작하는 데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2년 징역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인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걸 잘 못 쳐다봐요. 거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김경수는 바로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죄로 판결했어요. 재판이라고 있어야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4월 15일 날 부정선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세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미국에서 요새 부정선거가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통일학과가 그렇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제 저는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중국을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했으니까 아마 중국이 거기에 지금 야당 민주당을 끼고 아마 부정선거에 과단해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날 선거한 것은 부정이 없는데 바로 사전선거가 전부 부정으로 나왔다 그러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이 가담했다면 중국이 무너지는 거고 미국도 아마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대법원에서 벌써 판결을 알고 그냥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법이 이렇게 국민들이 속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 이상 속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요새 집회는 않습니다. 않는데 요새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전국 각지에서 합니다. 지금 서울 본문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서는
그렇게 지금 주로 서초동 근처에서 많이 합니다. 거기 지금 강남 구청이나 서초 구청장 쪽이 이 보수기 때문에 그쪽만 집회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다음에 1인 시위도 하고 차량 시위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제부터 다 하다가 4시쯤 되면은 2시부터 하다가 4시쯤 되면은 을지로 입구역 3, 4번 출구에 모여서 거기서 교류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걸로 아마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만난 게 되게 20대가 중심으로 만나봤는데 자기 촛불 들은 것은 촛불 들고 문 대통령 시킨 것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씨를 지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정의가 부르려라 저희끼리 다 해먹고 전부 도둑질 해먹고 검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병역 문제 덮으려고 검찰에 만나고 그러고 대통령 비리도 없고 걔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평하다 보니 저희 패끼리 다 해먹고 지금 정말 빼먹고 돈 주는 사람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하다고 정직하다고 믿었는데 전부 거짓말. 대통령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통계도 다 거짓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피는 안 된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태기 집회를 도와주러 분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장동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분노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걔들이 젊은 애들 사고가 참 다르고 정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이 정부가 오래 가든 못할 거다. 왜? 젊은 애들 얘기처럼 전부 거짓말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불공평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국민들 소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살인자다 이렇게 외쳤다면 그 정부가 오래 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살아있고 국민들이 바로 국가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나라가 오래 가든 이 정부가 오래 가든 못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앞으로 자신을 가지고 미사일을 참여해 주시고 자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그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앉으세요. 아니 좀 봅니다. 아니 앉으세요. 9달 주보에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변경해서 여러 회원님들이 정보를 주시고 글 쓰신 걸 실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 써서 투고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 맨 뒤에 전화번호가 이게 팩스 경연이고 또 맨 아래 본부장 박상훈 주무관의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다가 원고 내용을 주시면 잘 엄선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회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일을 싶은 내용을 여기다 잘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파견성가는 521번 고통도 없으리라.